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면서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하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10계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10계명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 훈련을 듣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들 어제 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과입니다. 준호쌤 조금 확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같이 37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53문에서 56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없이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은 말씀이 너무 길어. 혹은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우리 들어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3가지만 써볼까요? 여러분 지금 1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기 예배 규칙 3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책에는 빈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정지를 해놓고 예배 규칙에서 하나, 둘, 3번째 이것들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 되게 좋을 텐데 나누지 못해서 아쉽네요. 자, 잠시 정지를 하신 다음에 하나, 둘, 3가지를 예배 규칙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들 3가지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을까 하는 심정으로 적어봤어요. 떠들지 않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떠들지 않기를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와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기를 두 번째로 정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121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3계명은 무엇인가요? 3계명. 여러분들 10계명 다들 외우시나요?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망령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릇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그릇은 그릇이 비어 있고 한 그릇은 그릇이 넘쳐서 막 흐르고 있네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비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비어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빈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림 2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손을 누가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네요. 2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12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여기서 망령되이는 비어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찬송가를 유행가 부르듯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는 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해요. 우리 성구 암송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56문까지 전도사님이 먼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제53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55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56문 제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들 함께 읽었나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스피드하게 다음 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과 소요리 문답 제57문에서 62문입니다. 점점 소요리 문답 문답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나의 생일입니까? 혹은 부모님의 생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처음 만난 날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생일이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지만 내 생일이 된 것처럼 한번 이 시간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래요. 자, 생일 파티를 하니까 케이크 있어야겠죠? 전도사님은 3단 케이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같은데 생일 파티니까 초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못생겼나요? 너무 대충 그렸나요? 여러분들은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초를 부른 모습이 너무 못 그렸나요? 여러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내 생일 파티니까 주인공은 나겠죠. 그런데 내가 축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축하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생일 파티인데 내가 축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처럼 여겨진다면 아무래도 나는 티는 내지 않아도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겠죠.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 지도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나 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니까 어떤 사진이 보이네요. 지금 무엇을 하는 사진 같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교회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일찍 일어나기 귀찮다고 예배를 안 드려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토요일에 모여 예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후로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송구함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쉬는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라고 그러한 날을 만드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되게 긴데요. 여러분 천천히 같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꼭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제58문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59문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토요일에 안식일이었지만 그 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는 세상의 마지막까지는 일주일 중 첫째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제60문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다른 날에는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제61문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안식일을 게으르게 보내거나 또는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는 것,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62문. 제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도록 6일을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여러분,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오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비어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9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6페이지입니다. 소율의 문답 제63문에서 66문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혹은 내 친구들입니까? 혹은 부모님입니까? 만약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몇 순위에 들어가나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요. 여러분 들어가기 부분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한번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화면을 잠시 정지를 하신 다음에 부모님께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 쓰는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부모님께 한번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쓰셨습니까? 쓰신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십계명은 여러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인데 크게 두 돌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돌판으로 나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나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에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부터 4계명은요. 정말로 이 수직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눠 있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렇게 수평적인 계명,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수직적인 의미와 그리고 수평적인 의미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5에서 10계명 중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계명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번에 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한 길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마땅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부모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 다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예배를 안 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구 암송 부분 보도록 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3문에서 66문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꼭 함께 읽어주셔야 해요. 자,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제63문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그의 합당한 존중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항하는 것입니다. 제66문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말이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을 하면요, 이러한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간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40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7문에서 69문입니다. 이제 129페이지 학을 차례이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과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왜 살인해선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살인해선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들어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잘 듣고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들어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모두 나의 땡땡으로 지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 가지 인용을 해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130페이지. 자, 여러분, 벌레를 죽이는 것도 살인일까요? 자,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 잡으면 살인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이 살인이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한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뒤에 글자인 인입니다. 살은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살은 뭘 죽인다는 의미고 인은 뭘까요? 사람인이죠. 죄송합니다. 살인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곤충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했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은 살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131페이지. 여러분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래요. 자, 우리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것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에요.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이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지요. 자, 송구암송 굉장히 짧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비대면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자훈련을 듣는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계명의 의미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하게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서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장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날까지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그러한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빠빠이.